특별히 더 바른 교회 6주년 정도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축하드리며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 또 김민성 목사님과 또 여러 같이 하는 분들이 시작해서 또 교회를 또 개척하고 시작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 일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저는 이 더 바른 교회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대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신약 성경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은 뭐 이렇게 건물 화려하고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교회 창립 6주년 또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고 다음 세대 주일로 예배 드리는데, 자,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말씀에서 조금 우리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내 교회. 그러니까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쓰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이단이 있기 때문에. 가끔 보면 이단들이 좋은 용어는 다 갖다 써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어도 이렇게 혼란을 겪기 때문에 잘 못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저는 그냥 주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히 바른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이 주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 건강한 몸이죠. 그렇죠? 만일에 제 손과 손가락이 제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 지체는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아니죠. 몸에 붙어 있을 때 건강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건강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자리에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고 더 바른 교회 공동체 지체들로 있는 여러분은 건강한 몸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바른 교회에 몸을 이루고 있구나. 내가 바른 교회의 지체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지체들은 다 소중하다고 그래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보여지는 것들이 소중히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약한 것도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약한 것도. 왜냐하면 그 약한 것이 잘 안 되면은 몸에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바른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기의 역할을 해나면 이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반대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한몸됨을 소홀히 여기고 교회 생활도 소홀히 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픈 거예요. 교회가 아픈 거예요. 목사님도 아프고 사모님도 아프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플까요? 그 지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아픈 지체가 아니라 건강한 지체로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입니까? 더 바른 교회. 그 바른 교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교회 이름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은데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바른 교회라는 것은 그 바른 교회를 향하여 추구하는 그 믿음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앞에서 같이 읽은 것처럼 외친 것처럼 뭐 어떤 발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 교회가 누구라고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바름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표대로 목표대로 저는 이 교회에 오시는, 이 공동체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세상에 바르고 또 이웃에게 또 바른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사사기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왕정 시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기간을 약 350년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350년의 내용을 축약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사사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사이클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하세요.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또 뭐예요? 또 불순종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해요. 이런 패턴들이 사이클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자녀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불순종하거나 잘못하면 부모들이 내버려 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꼭 징계를 하죠. 말로 하건 매로 하건 무슨 페널티를 주건 징계를 꼭 하죠. 왜 그래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나 이걸 보시면서 이 사사기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뭐가 잘못한 건지를 알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세속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이 보여지는 것이 17장부터예요. 그 타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개인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마.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 없어도 나 살아. 왜요?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풍요로워졌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뭐예요?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잘 살아요. 쾌락을 추구하고 막 원하는 것을 얻고 보이는 대로 살고 이거 보니까 너무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개인의 세속화가 되기 시작해요. 자, 거기에 또 발맞춰서 영적 리더들이 세속화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끌고 이렇게 해야 될 영적 리더들이 또 세속화가 돼요. 그래서 세속화가 되므로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적당하게 해요. 이렇게 해서 영적 리더들이 타락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추구하게 돼요. 세속주의가 되고 말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으로 지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문화들이 서서히 세속화되면서 이방 문화가 들어와요. 이방 문화가. 이 기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가 6년 동안 걸어와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짠 나타나서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기간들을 통해서 세워지듯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구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문화로 자리 잡았구나. 그런데 좋은 문화로 자리 잡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생성돼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 우선되는 시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된다면, 뭔가 내가 유익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놔요. 그리고 세상을 붙잡아요. 우상 숭배에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보니까 쾌락주의로 흘러갑니다. 그 쾌락주의가 성적 타락을 일으키고 그 당시에 보면은 동성애가 창궐합니다. 그리고 참 조심스럽지만 시신 토막 사건이 또 나타나요. 이게 사사기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를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왜 그랬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뭐예요? 홍해도 건넌 사람들이잖아요. 홍해도 건넌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만나도 먹여주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도하셨잖아요. 목이 마르면 생수를 주셨잖아요. 옷과 신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랬을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나안에 땅도 주셨잖아요. 어쩌면 왜 이들이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 원인이 뭘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성경 잠깐 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봅시다. 사사기 17장 6절 천천히 찾아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잘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어디 갈 때 요즘 스마트폰 시대라 안 갖고 다녀요. 그런데 수양회 갈 때도 가지고 가시는 거 보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치시네. 제가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 볼까요?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16장까지는 사사들이 나와요. 삼손을 끝으로. 그런데 17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7장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 21장 마지막 장 가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봅시다.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의 끝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사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먹을 것도 주시고 어려울 때 책임도 지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상대로, 자기 뜻대로. 이게 사사기 흐름이에요. 사실 이 내용,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전체는 사사기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이 왕이 될 때, 사람 자기가 각자가 왕이 될 때 일어나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이후를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내용을 써도 될까? 할 내용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감없이 그것을 쓰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타락되면 세상하고 똑같이 된다.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사기 2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이 원래 히브리어로 구약은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콜인데요. 콜. 이 단어가 3번 쓰여졌는데 오늘 우리가 번역한 성경에서는 한 번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좀 원어에 입각해서 이 콜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이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본 자들, 하나님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는 어떤 모습이 되었나요? 10절 대조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10절. 자, 볼까요? 10절입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든 겪었던 장로들이 살았던 지도자들이 있었던 모든 날, 그 동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자, 그렇지만 10절에 오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믿는 그 세대가 지나고 가니까 그 다음 세대는 뭐가 됐냐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라고. 이 본문 잘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라고.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다. 여기 다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헤르라는 단어인데요. 질적으로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외모로서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데 그 내용은 뭐예요? 다른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이 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냐? 그 원인을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알다라는 말은 이 본문에서는 야데우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원어는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알다 이 뜻이에요. 이것은 알다라는 의미는 객관적인 사실은 물론이고 관계적이고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외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경험 속에서 아는 거예요. 이들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라졌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세대가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이방인을 섬기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대할 때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의 책임은 누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유익한가에 따르면은 하나님도 언제든지 버려요. 신앙도 언제든지 버려요. 내게 돈만 된다 하면 뭐예요? 언제든지 사랑 관계도 뭐예요? 배신해요. 어쩌면 이 시대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시대라고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때에는 고난과 위기가 오면은 한계를 느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걸 알지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게 돼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인구 감수 문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자, 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큰 교회들은 보면은 다음 세대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요. 교단적으로도 다음 세대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해요.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먼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을 객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2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 보는 거. 정말 중요해요. 2번째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얘기해. 111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 보면서 참 목사님 귀하다. 여러분, 낙숫물이 바위물을 뚫는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폭우가 내리고 해도요, 그 아무리 많이 비가 와도 바위를 못 뚫어요. 그런데 바위를 뚫는 물은 어떤 물인지 아세요? 낙숫물이에요. 한 방울 뚝뚝 떨어지는 거, 계속 떨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나마 조금 엎드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 계속하고 있는 말씀 매일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저는 이것을 낙수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은 꾸준한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더 바른 교회가 6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갈지는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손은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 일하세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른 데서 책임지지 않아요. 다음 세대는, 이 교회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교회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교회 속에서 우리가 그걸 감당해내야 돼요. 오늘 다음 세대 주일, 적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 주일 지키는 교회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큰 교회는 해요. 그런데 적은 교회는 다음 세대 생각 별로 안 해요. 지금 있는 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참 많이 준비되겠구나. 교회적으로 여러분 이걸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교회 생활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충실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시고 그러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알게 돼요. 경험 속에서 알게 돼요. 그런데 관계와 경험은 시간을 같이 가져야 돼요. 미국에 있는 아무리 제가 친한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는 저하고 계속 시간적으로 같이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하지만 관계 속에서 경험 속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알려면 그 친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바쁘겠지만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사정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소중한 것은 여러분 하시잖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하잖아요. 주무시지 않나요? 식사는 하시지 않나요? 그건 정말 해야 될 필수적인 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 내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시간 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이 많지만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거 정말 필요해요. 성경을 대할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나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무시는 거 정말 필요해요. 막 바쁘게 여러분 요즘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죠? 우리 바른교회는 유튜브를 얼마나 보느라고 바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갖지 않아요. 좀 여러분 바쁘겠지만 그런 시간도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도 좀 보고 기도도 하고 또 뭐예요? 유튜브만 보지 말고 하나님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정말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바이블을 주셨어요. 성경.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같이 역사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찬송한 것처럼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를 밑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믿음 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파주에서 개척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통합측교회 목사님을 좀 잠깐 교제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파주에서 개척해서 10수년 됐습니다. 자꾸 깊은 교제가 아닌데 어떻게 연결해서 이제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분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자녀가 3명이래요. 늦둥이가 있어서 초등학생이래요. 이분이 교회를 시작할 때는 몇몇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조금 벗어주셨더라고요. 나이는 좀 저보다 한참 젊은 것 같은데, 근데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들이 어려워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더 엎드렸대요. 더 하나님께 엎드렸대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오히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왔대요. 지금은 시작할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대요. 청년이 돼서. 그리고 자기 자녀도 이제 다 커서 첫째, 둘째는 직장 생활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목회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 10수년간이 힘들었지만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정말 축복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는 지체들, 우리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줌으로 자기에게는 너무나 기쁨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 과정이 필요해요. 저절로 알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상황과 사건 속에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기도가 변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예배가 변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변해요. 저는 제 자녀가 딸이 둘입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성공도 필요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본인이 원하는 것, 성취도 필요하고 많은 부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경험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하나님께 걸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그 기도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걔가 알고 있는, 걔가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끊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이 더 바른 교회가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므로 인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